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생존하셨던 인물이십니다. 그거는 이순신 장군이 역사에 한때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만큼 그렇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님이 살아 있었던 생존했던 인물이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대 땅에서 사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경의 하나님은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내려보내셨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어딘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깊은 수렁에서 건짐받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무언가에 빠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테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에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상호 간에 죄를 더 짓는 사람이 있고 죄를 덜 짓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적게 짓든 많이 짓든 죄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은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안 받아도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죄 해결받지 못하면 크게 두 가지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어려움이 뭔가? 이 세상 7, 80년, 길게는 100년 사는 동안 죄의 사함을 받지 않으면 평생 동안 진짜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오시는 대로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온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남들 보기에 돈이 엄청 많아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셔요. 너도 그런 문제가 있냐? 나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권력도 명예도 다 똑같아요. 여기 우리 교인들은 좀 잘생겼어요. 내가 보기에는. 여인들은 미인이고 그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가시적으로 나는 잘 살고 뭐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평안을 주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잘생겼는데 왜 어째서 나는 평안이 없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오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요 누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대요.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거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영원을 사모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동경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 치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말하세요. 우리 남편은 저거는 죽어도 교회 안 나가려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믿는 줄 아세요? 그분은 자기 주먹을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사람이 사나 아니면 진짜 사람 같지 않는다는 사람도 뭐 불 피워놓고 뭐 빙글빙글 돌면서 뭘 구하잖아요. 왜 그러냐? 뉴욕의 맨하탄에 그 큰 돈 많은 사람들은 안 믿을 거 같잖아요. 그 사람도 믿잖아요. 이상한 거 믿어서 그렇지 믿어요. 돼지 모가지 잘라가지고 막 빌고 그래요. 왜 그럴까?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동경,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뭔가 목마르게 찾는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참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돈이 많은데도,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됐는데도, 지가 그렇게 유명한데도 죽어요. 우울해요. 솔직히 나는 그 사람 가진 것만 있어도 평생 기뻐 뛰면서 살 것 같은데 그거 다 갖고 있는데도 근심하고 불안하고 짜증내고 만족 못하고 막 별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녀요. 거기다가 막 사악함도. 사람이 사악해요. 사악해. 그러면 그 동경이, 즉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어떻게 해야 내 현실 속에서 만족이 되냐 나타나냔 말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믿을 때, 그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보기에는 거지 같고 막 가난하고 아유 그런 사람인데 2억을 탁 하나님의 교회에 혹은 하나님 학교에 탁 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루하고 모자라고 배우지도 못한 분인데 그 귀한 돈을 촥 자기는 사골수박에 살아도 그분의 마음은 평안하고 감사하고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남이 뭐라고 한들 뭔 상이에요? 자기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믿으세요? 네. 배우자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거 믿을 거 못 돼요. 그냥 평생 사랑하다가 가는 거지. 왜냐? 우리한테 상처를 주거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남자가 여자한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평생 동안 참 눌려서 살았는데 그게 안 입디다. 야, 여자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평생 사랑할 거지 의지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이거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은 사람은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절대로 낭만과 좌절 속에 살지 않아요. 가난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가서 교만하지 않아. 이유는 어떤 형편에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부활 아침에 그거 여러분 원래 믿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약간 흐려졌잖아요.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아무렇게나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걸 잘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자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람으로 다가오셨어요. 인간으로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눈앞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사람들의 언어로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해 주시려고 그렇게 원하셔요. 지금도. 옛날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고 오늘 2021년 4월 4일인가요? 오늘도 주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장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성도들은 다는 아니고 99%는 이 진짜 평안이 뭔지 아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이 평안을 이 세상에서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줘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과시간 쓴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탁 찔린 게 그 이유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예수님한테 하시는 걸 보라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를 너희 때문에 이렇게 죽게 했다는 것을 보고 믿게 함으로써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은 일단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문제가 다 오면은 사람도 만나고 돈도 어떻게든 마련하고 누구도 연락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렇게 하러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 더 깊은 곳에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딸이 당신 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니 그리고 기다려봐요. 예.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이 느끼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죽은 다음에 일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람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문제는 결코 문제가 안 되지.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죽은 다음을 뭐라고 걱정해? 죽지도 않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 번 죽는 것은 내가 사람한테 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실제로 다 죽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요. 예수 믿어도 쓰고 예수 안 믿어도 서요. 쪼르륵 서러요.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너 세상에서 살다가 뭐하다 왔니?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이때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은 지옥 가요, 지옥. 예. 여러분 평생 살면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싫죠? 당연히 싫죠. 그러니까 잘 생각 안 하죠.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지옥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착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착각이냐? 예수님 없는 사람은 지옥 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심판주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딱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수 없죠. 이렇듯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일, 다시 생각해도 은혜롭고 감사하고 그것을 내가 확신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내 마음의 참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삐딱하게 봐야 돼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한테 평안만 보장해 주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내 삶에 이제 평안이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 돌아가셨다라는 말만 가지고는 내가 즉각적으로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게 마음에는 오지 않아요. 왜냐? 만약 우리 사람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두 끝났다면은 우리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다음에 천국을 소망하는 게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아니 그분도 돌아가시고는 말하는데 뭘. 공자님도 맹장님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석가모니님도 오늘 그분 태어나신 날이에요. 아무튼 그분도 훌륭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처럼 실제로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끝난 거지 뭐 더 이상 어떻게 그분들이 뭐 말했던 거 남겨놓은 글이나 읽고 그러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더. 자기도 죽었는데. 그러므로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으로 다 끝난 거라면 영생을 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으시죠. 솔직히 말하면.
영원히 사는 거를 자기도 죽었는데 뭐 말해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경건해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근데 아무튼 오늘 제가 순례가 될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그건 좋아요. 그것까지는. 그래서 내가 평안을 얻고 산다면서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으면 그걸로 끝난 거면 다 끝난 거지 뭐.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5대 종교의 성자들처럼 혹은 그 누구처럼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다고. 안 믿어지지 뭐. 솔직히 우리 마음에는 말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어진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너무 당연한 거지. 우리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죽었던 사람이 어디 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요?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제 논리가 이상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실 수 있어요.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게 가짜가 아닌 것, 우리는 그런 뭔가 좀 확신을 받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본 사람이 있대, 여러분. 뭐 끝난 거지 그러면. 다른 거 뭐 얘기할 거 있어요? 뭐 어떻게 신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 부활한 걸 본 사람들이 많은데 한두 사람 만났으면, 한두 사람만 봤으면 그것들이 짜고 그랬다고 할 것인데 몇 명이나 본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 말씀은 이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한테 보이시고 12제자한테 보이시고 그 다음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지금 그들이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도대체 여러분, 그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본 예수님은 누구예요? 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3절.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분명히 죽은 걸 봤고 분명히 무덤에 넣었는데 없어졌어. 얼마나 당황했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군인들한테 돈을 주면서 회유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지난밤에 와가지고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라고 했어요. 첫째, 일단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 시신이 없었던 거죠. 그거를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병사들한테 회유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간 걸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같은 부활주일이 왜 이토록 우리를 들뜨게 합니까? 지금 들뜨지 않으면 들떠야 돼요. 성령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감동, 익사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왜 기쁩니까? 1차적으로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평안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하지 못한 것은 그 예수님을 잘 못 믿을 때예요. 못 믿으니까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면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뭘 원하시겠어요? 네 삶이, 이 땅에서 너의 100년의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를 내가 늘 쫓아다니면서 도울 거야.
그거를 믿을 때 평안이 찾아와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그 평안은 주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예요. 계실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고통받을 때예요. 근데 그걸로 끝났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평안만 누리다가 어딘지 모를 인생을 맞이를 해야 되겠죠. 끝을. 그러나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이곳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호해 주시려고, 변호해 주시려고 살아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우리한테 확실하게 더 다짐을 해주려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 핵심만 여러분에게 오늘 전합니다. 핵심이 뭐냐? 너희들이 부활한 다음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게 해요.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 이렇게 합시다. 부활을 믿냐 안 믿냐? 우리 그 수준은 아니잖아요. 부활을 믿는데 그 믿는 나의 내용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목사가 요청드리는 거 하셔요. 자기 몸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예. 만져줘요? 우리가 훗날 부활하면 만져줘요. 그러면 이걸로 다시 돌아와요, 목사님? 그냥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이걸로 돌아오진 않고 엄청나게 다른 곳으로 돌아와요. 오늘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39절 말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요. 그러니까 만져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살과 뼈도 있대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 보니까 생선도 먹을 수 있대요. 그런 어떤 신비한 몸. 근데 이 몸은 죄가 없는 몸이에요. 지금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우리한테로 돌아오는 건 아니고 어떤 다른 몸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되게 흥미로운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요.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 나머지는 이름이 안 나와. 이 두 사람 만났는데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한참 그들과 이야기도 하고 식사한 다음에 갑자기 어디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게 뭔가 하고서는 도망가던 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한테 다시 와요. 자기와 같은 제자들한테.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시차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무서워하고 어느 다락방에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제자 중에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거기 들어오신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한 몸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부활을 믿습니까? 이거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영으로 권고합니다. 부활은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돼요. 문제는 어떻게 내가 될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 서로 알아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 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기 요것만 하고 천국에 가면
부활한 몸으로 사는데 너무 신나요. 첫 번째, 돈 걱정 안 해도 돼. 미워 안 해도 돼. 참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무조건 해요. 시기 질투 안 해도 돼요. 나는 이게 제일 좋아요. 죽어라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 버섯 공장에서 그 버섯 따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일 안 해도 돼요. 게다가 천국은요, 여러분 아프지가 않대요. 천국은 사고가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기쁨이 가득해요. 노래가 절로 나오죠. 이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신비한 황홀경 속에서 영원히 배부른 곳. 여러분 안 가고 싶으세요? 왜 아멘 할 수가 없는가? 그러니까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멘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나는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네가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고 마음이 이렇게 떨리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주님이 원하신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미적거리지 말고 믿고 빨리 평안을 누리고 부활의 날에 내가 어떻게 살까 꿈꿀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가서 내가 부활한 걸 좀 세상에 알려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도 기억하고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천국에 갔더니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야. 내가 전도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부활주일 아침에 정말 부활이 있는 거구나. 나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부터 뭘 해야 되지?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